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십자가 위에는 예수님과 강도들과의 사이에서 발생되는 일이 있고요. 십자가 밑에는 십자가를 둘러싼 마리아들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마리아들, 왜 거기에 마리아만 그렇게 수두룩하게 모여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군병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넘겨받는 요한이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그 십자가 위와 십자가 밑의 사건들이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십자가 위에서의 일을 복음안에서 한번 조명을 해보도록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강도 둘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요, 그 둘이 다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2절.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쵸?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하던 자들이 일제히 이제 이스라엘의 왕인 메시아가 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조롱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그의 능력을 보여주면 자신들도 예수를 믿어주겠다라는 비아냥이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있던 두 강도도 똑같은 욕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그 두 강도는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강도로 태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의 괴수자리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가운데에서. 거기가 바라바 자리였잖아요. 이사야서 53장 12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범죄자가 되셔서 죽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그렇게 죽어야 할 강도들 중에서 예수님이 그 강도들을 대신하여 강도가 되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의 자리, 그 양쪽 사람들의 괴수였단 말이에요. 바라바가 그 자리에 매달려 죽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강도들 중에 어떤 무리를 자기 기도 안으로 끌어당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범죄자, 강도로 태어났는데 그러한 강도들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한쪽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것을 강탈하는, 그게 모든 인간들, 죄인들의 속성 아닙니까? 나라는 우상을 위해 나 이외의 모든 존재는 경쟁자여 적으로 간주하는 게 강도 아닙니까? 바로 그 강도예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것이. 그 강도의 모습으로 멸망의 불못으로 떨어지게 될 자들이고, 다른 한쪽은 여전히 강도는 강도인데 구원받은 없는 강도들인 거예요. 왜 면목 없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죽는 날까지 강도처럼 살다가 가요. 성도라는 인간들도 다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자, 그걸 성도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면목 없는 강도. 잘 보세요. 그렇게 똑같이 예수를 조롱하고 욕하던 한편 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누가복음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보세요. 우리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 지는 게 당연해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한 강도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쪽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렇다면 너와 나를 구원해봐라 라고 예수님을 욕해요. 조롱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건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로 너를 믿게 해봐 라고 조롱했던 그 유대인들과 정확하게 같은 모습이에요. 그 모습에, 그 중심에는 전부 인간이 놓여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 세상의 현실을, 이 세상의 현실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인본주의와 현세 구복적 현실 지상주의가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곳이고 자기 자신들은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도우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라. 이 세상에서 나를 도우라는 거예요. 한평 강도와 십자가 밑에 있던 그 인간들이 동일하게 요구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분명 조금 전까지 다른 편 강도와 합세해서 능력을 발휘하여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보라고 예수님을 조롱하던 다른 편 강도가 갑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해요.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 돼 여기서. 그러나 저분은 여기서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야 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요. 그리고는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 좀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도의 마지막 지점이어야 돼요. 마지막 목표 지점.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죄인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큰일 나는 존재니까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라는 그러한 처절한 외침. 그게 성도의 마지막 목표 지점입니다. 성화의 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요. 그러니까 성화를 여러분이 자꾸 내가 무슨 굉장히 훌륭하고 착한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화라는 건 내가 하나님이 없이, 예수님의 은혜 없이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가는 바로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뒤집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라는 바로 그 자각으로 가는 게 성화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할 일 없이 세상에게 당하여 죽음을 향해 가고 계세요. 거기서 그분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요맘의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그분에게서는 그 도움도 받을 수 없어요. 십자가에 뻘거벗겨져서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곧 죽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뭘 도와줄 수 있어요? 세상적 관점에서. 그런데 그러한 분에게 자신의 내세를 부탁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 강도가. 그게 바로 성도인 거예요. 백마를 타고 철장을 든 강력한 왕의 모습으로 오신 민속 메시아 사상 속에서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무력한 예수를 경험하면서도 그분에게만 진정한 승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분께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게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때로 성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전혀 무력한 존재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존재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냥 무력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에게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강도처럼 너희들은 무력한 예수를 경험하면서 그 예수가 주는 진짜 승리가 뭔지, 진짜 복이 뭔지를 깨달아, 믿음으로 깨달아 그분을 붙들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전혀 안 도와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침묵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그렇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극명한 대조를 보세요. 한쪽은 이 세상의 힘을 발휘해서 자신의 세상적 구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세상적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에서의 만족, 세상에서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에 의해서, 편애에 의해서 그분의 기도 속으로 끌어당겨진 자는, 들어가게 된 자는 세상적 힘을 완전히 상실하신 무력한 예수께 다가올 세상을 부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을 부탁하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와 세상과의 다른 점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세상의 힘을 소유한 강력한 신에게
이 세상 부귀 영화와 자신의 안위를 구하는 것인 반면에 기독교는 자신의 세상 현실을 전혀 도울 수 없는 상태의 그 십자가 지신 예수께 정말 소중한 다가올 세상을 의탁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도는 십자가 지신 무력한 예수가 불현듯 찾아오셔서 강력한 힘을 소유한 예수가 아닌 십자가 지신 무력한 예수가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내가 보기엔 전혀 나를 뭘 도와줄 것 같지 않은 그분이 찾아오셔서 너 내가 진짜 복을 줄 건데 이런 내가 너에게 그 복을 약속하고 있는 진짜 받을래? 물어보실 때에 네 그럼요 라고 그걸 붙들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은혜를 붙들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기독교는 인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가올 하나님 나라는 지금 당장의 현실 문제 해결과 아무 상관없이 주어지는 영적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없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서 내 세상적 문제 해결이라든지 소원 성취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분처럼 다가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요. 예수님께 예수님의 나라에 자신도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그 강도의 현실을 보세요. 뭐가 변했습니까? 그 강도의 현실은 여전히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 현실이 변하지 않아요.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그 십자가에서 안 풀어줍니다. 아니, 구원을 얻을 자는 반드시 그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건 공식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이에요, 그거는요. 구원받는 자의 필연적 통과 과정이에요. 십자가는. 그렇게 하나님 아들의 나라를 약속받은 그의 세상 현실은 조금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러나 그의 영적 현실은 지옥에서 천국으로의 대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성도는 바로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현실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아요. 세상 현실은 전혀 도와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현실이 아닌 영적 현실에 집중하게 되는 게 성도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풀의 꽃처럼 곧 소멸될 한시적인 땅인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현실에서는 죽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에게 맞아 죽어 떠난 분이 가신 곳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예요. 그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장 좋은 곳, 아버지의 나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에게 맞아 돌아가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힘을, 현실을 그냥 부정하고 기각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묵시에 의해 무시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 역사는 지금 세상에게 당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묵시는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계획, 묵시는 반드시 이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묵시에게 공격을 당하는데 세상에서는 역사가 묵시를 이겨먹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내 백성들아, 진짜 중요한 건 이 세상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현실이란다. 그 교훈을 몸소 가르쳐주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현실에서는 맞아 죽어버리는 것이죠. 소중한 게 아니니까. 이건 그림자거든요. 근데 이 그림자에 전부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라면 열심히 맛있게 끓여서 여러분 그림자에게 먹여본 적 있어요? 이건 여러분 그림자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옳게 인식하고 배우기 위한 모형들이에요.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들한테 라면 끓여 먹이고 만두쌀만 먹이고 왜 이렇게 오늘은 분식 쪽으로 분식 먹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 또한 그 예수님의 삶을 쫓아서 이 세상의 부질없음과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몸으로 증거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이 어떻게 살다 갔는지 한번 보세요. 시편 22편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영적인 고난의 현실을 죽는 날까지 겪다가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건져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조롱을 그대로 받았단 말입니다. 뭐가 틀려요? 단어까지 똑같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 살이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죄의 해결이란 말이에요. 죄의 문제의 해결, 죄의 사함이란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세상에 조롱해서 그를 안 건져주셨다니까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이렇게 잘 보여주다가 꼭 마지막에 왕창 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왕창 망하죠. 솔로몬 왕창 망하죠. 다윗 왕창 망하죠.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훌륭한 업그레이드된 존재가 되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의 현실을 증거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전부 그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폭로당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안 놓으시더라. 이걸 독자들아 배워라 라는 거예요. 성경의 독자인 교회들아 배워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세상살이라는 것 자체가 죄예요. 이 세상살이는 아담의 후손들이, 그 아담 안에 들어있던 죄인들이 쏟아놓은 똥덩어리 같은 역사예요. 이 세상살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하나님은 성도를 거기서 빼내야 돼요. 그래서 come out my people, 거기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희들의 세상살이를 도와줄게가 아니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요한계시록. 바벨론에서 나와라.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라. 애굽에서 나와라. 근데 인간들은 끄집어내면 갈대아에서, 바벨론에서 끄집어내면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고, 애굽에서 끌어내면 부와 마늘을 그리워하며 다시 글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장을 들고 백마를 타고 그들의 삶 속에 공격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길을 막으려고요. 가시로 담으로 그들의 마귀적 속성, 이 세상으로의 귀소 본능을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전쟁은 나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들어있는 마귀적 속성과의 전쟁. 여러분, 성도는 죄 사함을 받은 자예요. 죄에서 떨어진 자예요. 지금은 물론 죄와 너무 친하게 살고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차단이 될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도는 이 세상살이에서 마음을 떼는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성도는 그 세상살이라는 것 자체를 자기 가치 챙기기나 자기 영광 챙기기의 방편으로 살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살이에서 자꾸 정을 떼는 자리로 몰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의 삶에 직접 개입을 하셔서 그 세상 나라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대장 만들어주는 게 기독교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조롱과 억지와 실패와 실수, 모함과 배신, 질투와 다툼,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과 격리시켜요. 세상에서 정을 떼게 만들어버려요. 계속해서. 그리고는 그들을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그건 진짜 복 아니야. 거기에는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어. 나에게 와야 돼. 내가 주는 복을 받아야 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 말을 안 듣고 있잖아요. 지금도 안 듣고 있잖아요. 아니, 나오려고 요만큼 애도 안 써요, 우리는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라 할 때 안 나오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거기서 몰아내실까요? 그가 사는 집에 불을 질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 거기서 나와라고 이야기 안 해도 그냥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가.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하나님이 불을 지르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불로 만드는 연단인. 여러분 지금 뜨거워 죽겠죠? 하나님이 계속 불을 질러갖고 정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들, 여러분이 내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듬어 안고 있는 세상의 힘들, 명예, 인기 이런 것들에서 정떼라고 계속 불질러 버리시네요. 그러나 그게 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들의 나라로의 이동을 주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보세요. 죄의 사함과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는 그것이 같은 이야기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죄의 사함을 받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야 돼요. 이 나라에서 뿌리박고 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는 관심도 없고 이 세상의 현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 세상 문제를 해결해주고 세상의 일을 도와달라고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정말 도와주시겠습니까? 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잘 안 되는지 아시겠어요? 전부 그 기도의 내용은 이 세상에서 폼나게 한번 살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5만 번 기도하면 딱 2번 정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목적이 다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을 쫓으시겠어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해 가시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세요. 어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도로 뒤집어 엎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나중에 지옥과 천국을 그냥 누군가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획가닥 바꿔버리면 어떡해? 보호자를 막 흔들어갖고 아이고 어지러워 그래 바꿔줄게.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는 하나님, 그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칭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왜 너를 그 지경에서 구원해 주지 않니? 라는 그런 조롱을 듣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의 선악 구조와 자기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볼 때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연약해지는 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백성을 돕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라고. 근데 세상은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어? 뿐만 아니에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훌륭한 위인으로 변해서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리로도 못 가요. 그건 곧 자기의 자랑이 됩니다. 아닌 것 같으시죠? 모든 인간이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큼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진짜 자기에게 나는 진짜 이렇게 변했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더니 실제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게 자각이 되잖아요. 그게 자기에게 점수로 쌓여요. 자기 의의 마일리지로 쌓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때로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와르르 무너뜨리고 그러는 거예요. 10년 공든 탑 쌓아놨더니 한 방에 무너지고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아닌 것처럼 다 연극해서 그렇지, 그죠? 남들 이렇게 들키면 신앙 없는 사람으로 찍힐까봐 다들 쇼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알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걸. 그런데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내가 그렇게 무너진다라는 걸,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진짜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면 내가 부인이 되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삶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예수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의 삶을 삼자가 보고 저 사람 변했네? 성숙되어졌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자기에게 의로 안 쌓여요. 내 거 아니거든요. 나는 계속 실패만 했거든요. 성도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담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 그게 죄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 영광을 위해 내가 창조한 내 백성을 오게 하라 그러잖아요. 내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근데 우리는 내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로 살고 있잖아요. 그게 언어 도단이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죽은 흙의 삶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없음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감수하는 것. 그때 뭐가 나와요? 순종이 나오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영생이라 그래요.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을 나에게 채워주세요. 나는 안 되네요. 그때 하나님의 생명력이 채워져야 그걸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기 비움, 자기 부인,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 게 영생이라면 이 세상 속에서 영생을 사는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겠냐고요. 육이 죽어가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 채워질 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가야. 그래서 성편 강도가 십자가에서 그대로 죽는 거예요. 육이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시금치 먹은 뽀빠이처럼 갑자기 구원이 확 임하니까 십자가에서 확 뛰어내려갖고 십자가 뽑아들고 로마 군병들 두들겨 패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 구원받는데 계속 죽어. 근데 그가 죽으니까 그의 삶에 영생이 채워지는 거예요. 낙원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고 새 사람 60만 명이 되어 은혜로 여호수아 예수를 앞세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광야 인생은 계속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그의 인생 속에서 죽은 자로 죄인으로 폭로가 되고 그 속에서 예수가 사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유니언 크라이스트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내가 비워져야 예수가 나와 연합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웠더니 그가 하나님과 하나로서 일을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게 삼위일체거든요. 우리가 그리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내가 비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비워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비워짐의 연속이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nobody.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도 그렇게 욕심 많고 악하게 사는 모습을 여러분 자신과 이웃들에게 들키는 거예요. 내가 니들의 그 행위로 너희들의 됨됨이로 너희를 구원했는 줄 알아? 아닌 거야.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삶을 그냥 간디처럼 슈바이처처럼 페스탈로치처럼 허벅지를 찔러가며 열심히 착하게 살다 보면요 자꾸 그게 내가 한 것이 되어버려요. 그때에는 그게 죄로 쌓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콱콱 한 번씩 무너뜨려 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 잊지 말어. 이렇게 잊지 말라.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그렇게 우리의 처음 자리, 우리의 본전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의롭게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의 삶을 보고 우리를 평가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의 모습을 수시로 폭로당하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은 성도의 됨됨이나 자격이나 실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비추어진 은혜의 빛,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에 의한 것임이 그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는 말이 바울 서신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자로 폭로가 되고 그 안에서 그 연약함을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치 축구 선수가 높이 차올린 축구공과 같은 존재예요. 축구공과 그 공을 차올린 축구 선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존재로 드러나야 되죠? 여기서 공 그러면 또 제가 당황하죠. 제가 축구 선수잖아요. 에? 공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축구공이 하늘 높이 올라가더니 새들과 함께 열심히 날아가면서
새들이 야, 너도 날르는 실력이 있구나. 네 실력으로 날르는 거야? 그럼 가자. 그러면 그 아래에서 그 공을 찬 축구 선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색해지는 거예요. 축구공이 아니야, 나는 저 아래에서 내 주인이 차 올린 공이야. 네 주인이 어디 있는데? 진짜 너는 네 능력으로 여길 나는 게 아니라 네 주인이 너를 차 올려서 여기에 잠시 있는 거야?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이 추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로 차 올린 분이 있는 거구나, 지가 날른 거 아니구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시로 분이 추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는 여러분은 수시로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을 차 올린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다른 이들에게 자랑이 되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이제 우리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목자에게로 압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자가 툭툭 치는 대로 가야 돼요. 양이 목자를 끌고 갈 수 없다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면 가야 돼요. 푸른 초장으로 밀면 그리로 가야 돼요. 근데 푸른 초장으로 갔는데도 만족스럽지가 않아. 이 땅에 사는, 이 세상을 포기하지 못한 모든 인간은 이 세상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분명 푸른 초장으로 몰고 가시는데 이 양새끼들이 전부 이리가 되어서 그 푸른 초장에 만족을 못해요. 이리는 풀에 만족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 양으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집착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요. 그게 이리 새끼들이거든요. 그들은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끌고 가도 그 존재들에게는 거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지팡이로 치는 곳으로 가는데 가는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일이 잘 풀리고 소유가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게 내 마음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걸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해요. 모든 인간은요. 성도는. 그래서 성도의 모든 삶은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자, 여러분, 제 말을 곡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일부러 죄를 지으라거나 일부러 연약함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폭로됐을 때 죄인들처럼 그걸 자기의 또 다른 선한 삶이나 종교 행위로 감추려고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의 자존심과 나의 가치를, 나의 인기를, 나의 평판을 챙기려고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죄인들이 속성으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러한 속성에서 나온 똥덩어리 같은 역사가 이 인류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렇게 인간이 자기 안에 있는 더러움과 연약함을 폭로당했을 때요. 그걸 감추기 위해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프로젝션, 투사라는 거잖아요. 그걸 남들에게서, 남들의 삶 속에서 자기 안에서 발각이 된 더러움과 연약함을 찾아내요. 인간들은.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걸 찾아내면 그걸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자기 깨끗함을 챙겨요. 비교 상대적인 깨끗함. 그러면서 자신을 위장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다툼과 분열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저놈을 악하게 만들어야 내가 상대적으로 깨끗하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이렇게 더러운 거예요. 성도는 적어도 그리로 가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처럼 맞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 마땅해요. 하나님, 지금 차라리 저를 지옥 보내셔도 저는 아무 할 말 없는 존재예요. 이리로 내려가셔야 돼요, 여러분은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이 확실히 깨달으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제발 저는 아무 공로 없지만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이 자리가 피조물의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동안에 그 자리 계속 밟혀 내려가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 다른 거 할 거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더러움이 폭로됐을 때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스스로에게 혹은 타인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라는 탄식을 수시로 하게 되는 거예요. 뭐 대단하게 자랑할 만한 존재로 변하지도 못하고 만족할 만큼 대단한 성공도 하지 못해요. 그때 세상은 또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며 또 조롱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0장 14절 보세요.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된 날이 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모태에서 죽어 어머니가 나의 무덤이 되었어야 했는데, 내가 영원히 모태 속에 있었어야 했는데, 어찌하여 이 몸이 모태에서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러한 수모를 받는가?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이렇게 평가해요?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때 엄마 뱃속에서 죽었어야 했는데, 왜 내 삶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통과해야 하는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이 이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런 탄식 속에 계신 분 계십니까? 도대체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고난을 겪고 있지? 잘 가고 계신가? 예레미야요, 여러분이요.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이 사정없이 폭로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더러움과 어두움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 속에서 찬란히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탄식의 삶, 고난의 삶 속에서 나는 쇠하고 하나님이 흥하셔야 하는 삶, 그게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싫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계속 쇠해야 된단 말인가? 맞아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전도서 기자는 차라리 자기보다 사산된 아이가 훨씬 복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서 6장 3절 보세요.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력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애를 100명이나 낳고 모든 소유를 다 갖는다 할지라도 인간은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 불만과 공허가 차라리 낙태된 아이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생이 겪는 일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세상 것들을 많이 가지고서도 이게 왜 나를 만족스럽게 만들지 못하지? 라고 아파하실 수 있어요. 이렇듯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사랑을 온몸에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의 생일을 사일, 는 날로 깨닫게 되고 오히려 낙태된 자의 평안함을 부러워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야, 너는 참 편하다. 그때 그냥 나지도 못하고 죽어서 얼마나 편해. 나는 나갖고 이게 무슨 고생이냐.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게 만들었던 그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똑같이 들어와 계세요. 그분이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실까요?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을 그 자기 부인의 자리로 끌고 가신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고난만을 상고하도록 요구하세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의 고난을 몸으로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자기 영광 챙기기와 자기 가치 챙기기에 집중하고 있는 세상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늘 조롱당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증거가 되고 우리가 쇠할 때 하나님이 흥하신다는 그 역설을 세상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해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걸 덮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난다라는 이 역설을 이해 못해요. 더 많이 착해져야 되고 더 많이 선한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세상은 우리에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세상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세상이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일에 박수를 쳐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미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은 다 찢어버려야죠. 성도의 삶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영광만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미워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세상에게 박수 받는 교회, 그거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그렇게 개혁 외치면서
TV 100분 토론에 나와갖고 뭐 스타가 됐던 그 양반? 며칠 전에 교회 그만뒀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개혁에 실패했다. 보세요. 자기 교회 하나 개혁 못하면서 무슨 대한민국의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나서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한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제 우리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남가주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설교 탭을 한 30개 정도씩 듣고 회의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정하시기를 남가주에서 절대 가면 안 되는 교회에다가 우리 이름 올려놨다고. 할 일도 더럽게들 없어요. 30개씩 들었으면 회개를 해야지. 결국은 가지 말아야 할 교회로 결정을 했다고.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조롱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외롭고 고립된 생활을 하는지 아시겠죠? 목사님들이 그렇게. 자, 세상은 자신의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공격하는 이들을 향해서 분노의 칼을 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무력함이 폭로되는 것으로도 괴로움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면서 또 괴로움을 당하고 완전히 양수겹장이에요. 진퇴양난.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예레미야 20장 7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호와가 나보다 강하사 이기셔서 내가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싫은데 하나님 믿고 이겨먹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기냐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도록 이기시는 거예요. 나를.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데 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교회를 떠나서 조개구이집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는 설교를 안 하리라. 뭘 잘못했다고 그 많은 친구 다 떨어지고 내가 하루에 10몇 시간씩 이 독방 같은 감옥에 갇혀서 공부만 해야 되는가. 근데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조롱과 비웃음의 삶을 살다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말려줬어요. 안 말려줬어요. 심지어 무슨 변태처럼 선지자에게 와서 너 3년 동안 빨개 벗고 다녀.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이기시죠.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자가 되어서 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부끄러운 자. 아담의 모습으로 세상아, 너희들이 지금 멋진 화려한 세상의 힘으로 옷을 입고 살지만 이게 너의 모습이다를 선지자가 그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처럼. 하나님이 이겨먹는 삶은 그렇게 나타나요. 아이, 그들은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몇 사람이죠. 특별한 사람이죠.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 특별해요. 그들은 모두 선택된 자예요. 그들은 모두 이 땅에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야 돼요. 벗어야 돼요. 낱낱이 폭로돼야 돼요. 나 자신을.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자기의 영광과 자랑과 유익을 위해 예수님의 손과 발을 찌르고 옆구리를 뚫었던 자리에서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자리로 이동해 가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 예수를 찌르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로 이동해 간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게 완전히 못에 박히고 힘을 쭉 빼야 하나님의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심장이 터지고 손발이 뚫리고 뼈마디가 갈라지는 번제물의 자리로 내려가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아담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폭로당하고 직시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배우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죠.
계속 예수 찔르다가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내세를 부탁한 그 한편 강도처럼 가장 먼저 자신의 죄인됨, 사망 상태에 있는 자신의 본 모습을 자각하게 돼요. 그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다라는 건 내가 죽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신처럼 되었다라고 믿고 그렇게 사는 걸 눈이 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도 이야기하죠. 그죠? 어떻게? 선악을 판단하는 주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사실은 그게 눈이 먼 거란 말입니다. 진짜 눈을 뜬 자들은 아니네.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나가면 나는 그냥 네페시에 불과한 거구나. 죽은 흙이구나. 이게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들은 단순한 파렴치범들이 아니에요. 십자가 처형은 그렇게 아무나 매달던 게 아닙니다. 로마의 반역자, 모반자, 영모를 꾀하던 자들에게 가끔 던지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라바처럼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독립운동을 꾀했던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우리가 무슨 죄를 졌냐? 차라리 행동하지 않는 양심, 너희들이 죄를 진 거지. 이런 자부심을 갖고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이런 농을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들한테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구나. 여기에서 이렇게 죽어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냥 죽은 자구나. 죽은 흙을 불에다 던진다고 죽은 흙이 왜 나를 이유 없이 불에다 던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죽은 흙이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 모든 존재는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냥 죽은 흙이에요. 티끌, 먼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건 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지옥에 던진다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왜 당신은 살아있는 것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루속히 인본주의에서 좀 빨리 벗어나세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모든 인간은 다 존귀하고 평등한데 누구는 선택하고 왜 누구는 유기시키는가? 아니요. 선택된 자만 살아있는 자예요. 그들만을 위해 하나님은 역사와 우주를 경륜하세요. 근데 누구 보고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버릇없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나는 죄인이니까 그리고 죽은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아무런 노력도 열심도 부릴 수 없는 자이니 당신이 나를 주는 길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자기 부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잔 말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이 땅의 현실과 상황과 사건에서 눈을 돌려서 하늘나라에 관심을 둔 구원받은 강도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당신 능력 있다면서 그 능력 발휘해서 나 좀 도와줘봐 라고 주님을 원망하고 다른 편 강도처럼 살고 있습니까? 모든 인류는 이 두 강도로 나누어져요. 다 강도예요. 근데 한 강도는 여전히 세상과 자기 자신에 집착하여 네 능력을 발휘하여 나 좀 도와줘봐. 왜 못 도와줘? 아이고 아니구나. 너 없는 거지 원래. 이렇게 가고 있고, 하나는 여전히 강도된 자기의 모습을 폭로당하면서 나는 죽어도 아무 할 말 없는 자입니다. 이 십자가가 내 자리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그거 나에게 조금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좀 이끌어가 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문제,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놔둘 수 있냐라고 원망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원래 이 자리가 제 자리 맞습니다. 그동안 그나마 먹고 살게 해주신 거 그거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하나님, 저는 평생 살라고 해도 아무 할 말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그것만은 제가 꼭 붙들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자리로 가는 거죠. 근데 그냥 자기 소원 안 들어주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또 십자가 옆에서 그분을 욕하고 원망했던
그 사람들처럼 악악거리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니까요. 영생 주시러 오셨어요. 근데 왜 자꾸 이 세상의 삶을, 현실을 갖고 그 하나님을 괴롭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우리 자신과 이 세상으로 향해진 우리의 눈을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있기에 예수님의 은혜가 왕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십자가 밑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갖는 그림이 등장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강도들 사이에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가운데 십자가 아래에서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로 매달려 있습니다. 아담의 모습이에요. 근데 십자가 아래에서는 그 발가벗겨진 예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의 옷을 나누는 이들이 탐욕스럽게 제비를 뽑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벌거벗겨져 있어요. 그건 아담의 벌거벗겨짐이고 그 아담 속에서 함께 선악과를 따먹었던 우리의 벌거벗음이에요. 그건 노아의 벌거벗음이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담들의 벌거벗음이에요. 그 벌거벗음을 예수님이 전가받아 십자가에서 지금 소멸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벌거벗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소유, 그걸 서로 갖겠다고 제비를 뽑고 있어요. 십자가 부르면서 예수님 당신 능력 발휘하여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진 옷 서로 갖겠다고 제비 뽑는 인간들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 옷 뺏어가지 않았어요. 가져, 입어.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우린 예수를 믿고 계속 반복하여 이 십자가 밑에 군병들처럼 살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강도 말고 구원 못 받은 그 강도처럼 살아요. 솔직해지자고요. 그렇게 살아요. 나와 세상에만 관심 두고 살아요. 아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관심 두며 살아야지 5분을 못 가. 또 나와 세상 걱정으로 금방 낙심하고 세상께 조금 주어지면 또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두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게 우리의 벌거벗겨진 모습이거든요. 그 벌거벗겨진 모습, 십자가 밑에서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 탐욕스러운 그들의 모습이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되어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의 옷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나쁜 놈들에게, 나에게. 그게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걸 알면 알수록 그 예수님의 능력이나 소유를 나의 삶의 방법이나 도구로 끌어다 쓰려고 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 알수록.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와 예수의 은혜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해야 할 일, 복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주일 마지막 결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를 알아가는 데에 전념하는 자. 은혜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선한 어떤 일 몇 개 더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을 모르는 여러분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의 은혜를 명확히 명료하게 알고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사는 게 맞아요. 그 벌거벗음이라는 연약함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옷으로 입혀지는 게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 맞아요라고 인정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옷이 입혀지거든요. 하나님의 생명력, 그걸 복이라고 하잖아요. 바라크. 그게 의의 흰 옷이에요. 그러려면 나는 이렇게 벌거벗은 존재가 맞아요. 죽은 흙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혀주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벌거벗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벌거벗고 사는 게 맞아요라고 인정한다라는 건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당신의 의의 옷을 입혀주실 거예요 라는 확신이 함께 묻어있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이 됐죠. 그런데 벌거벗은 자기의 모습이 자기에게 드러났어요. 그때 인간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제 안 가려주시니까 거기에 대한 소망은 끝나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세상의 힘과 가치와 명예, 인기 이런 걸로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입니다. 아담의 역사. 그러나 그건 금방 말라 비틀어질 나뭇잎으로 만든 한시적 옷이란 말이에요. 역사는, 이 세상의 힘과 가치는 그 벌거벗었다라는 걸 부끄러워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가리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죄란 말이에요. 바로 그 모습이 되셔서 예수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랬죠. 어린아이들 빨가벗겨 놓으면 부끄러워하던가요? 족내방내 그냥 뛰어다니잖아요. 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 죽은 자라는 거, 부끄러운 자라는 거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의 그 필연성, 은혜의 필연성을 꼭 붙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벗은 게 부끄러워서 성을 쌓아서 가리고, 에녹성 아니에요, 그게 가인이 지은. 바벨탑, 그게 바벨성이라 그랬죠. 바벨탑 쌓아서 가리고, 문명, 문화 만들어서 가리고, 과학으로 가리고, 계속 가리는 거예요. 도덕으로 가리고, 윤리로 가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걸로는 안 가려진다는 걸 반드시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착한 일 많이 하세요. 그러나 그 착한 일이 얼마나 진심에서 우러나오지 않은 것인가도 함께 배우세요. 그래서 우리 홈리스들 빵 나눠주러 갈 거예요, 곧. 얼마나 여러분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없는가를 폭로당하라고. 그 찌린내 맡으면서 진짜 내가 이들을 사랑해서 오는 게 아니었구나. 내 평판, 내 인기, 내 자랑 챙기려고 그렇게 착한 일로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구나 깨닫게 해드리기 위해 우리도 나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 몸을 입기 전에 그렇게 전심에서 우러나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열심히 노력하세요. 노력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한지를 배우세요. 내가 노력해서 나를 변화시키겠다가 아니라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를 배우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는 자꾸 부인당하고 나는 계속 실패하는데 그 실패를 열고 예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면 우리가 변하는 것처럼 밖에서는 보이는 것이 바로 그러한 진짜 참성화의 자리로 우리가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의 힘과 가치와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인기, 명예 이런 것들로 자신들을 가리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들의 모든 시도를 벌거벗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벗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보세요.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게 어디예요?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여기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부흥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게 없다, 가렸다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넌 벗었다, 가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진짜 가난한 거예요. 그게 내 힘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그걸로 나는 가렸어. 내 치부를 가렸어. 근데 나 다 부러워해줘. 사람들이 나를 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줘. 그게 벌거벗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 그래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게 뭐예요? 불 질러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속에 내가 권한을 허락하겠다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게 진짜 부요라는 것이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로 보게 하라. 흰옷은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 건강하고 깨끗한 교회 만들어서 많은 사람 오게 해서 부흥하게 만들고 또 뭐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막 돌려서 교회 부자 만들고 세상으로부터 좋은 풍판 얻는 것, 그런 거 말고, 그런 걸로 옷 입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안 됩니다라는 그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진짜 인간들은 어쩔 수가 없구나 라는 것들이 폭로가 되는 곳이어야지,
야, 우리가 열심히 성경 말씀 배우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이렇게 지상 낙원이 이루어지는구나가 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여기에는 알곡보다 가라지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가라지가 훨씬 많은 곳에서.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깨끗하고 훌륭하고 멋진 교회가 되는 줄 아세요? 이 죄인들의 속성, 어떤 방법으로든, 종교 행위든 선한 일이든 무엇으로든 그들의 자존심을 챙길 수 있게만 만들어주면, 헌금 많이 하세요, 11조 꼬박꼬박 하세요, 성전을 1년에 꼭 3번씩 가세요, 특별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오세요, 그거 다 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편안해해요. 그때에는 예수님 오늘 와도 상관없어, 은혜고 나발이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주면요, 그 교회가 일치단결하여 굉장히 능력 충만하고 건강하고 훌륭한 교회 됩니다. 아닐 것 같으세요? 성도라는 사람도 여전히 자기 안에 남아있는 죄성을 부추김을 당하면서 그리로 쫓아가고, 이 안에 있는 마귀 새끼들도 그냥 그게 자기 자존심 챙기는 거니까 가는 거예요. 집 팔아서 헌금하고, 휴가 내서, 직장에서 잘리는 한이 있어도 선교는 가고,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의 평판을 챙기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가 굉장히 칭찬받고 건강한 교회처럼 보이게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불가능함과 무력함과 더러움 속에서 더욱더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쇼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폭로시키면 그냥 폭로 당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욕하고 조롱하면 맞아. 우리는 그런 존재야. 그래도 잘 봐줬다. 그리로 가면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해도 우리의 진짜 모습보다는 잘 평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떤 나쁜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이 더러운 똥덩어리 같은 우리의 실체에 이것 낮게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서문화교회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맞아.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논쟁이라는 거, 설득이라는 거 그들에게 절대 먹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성도는 무엇이 진짜 부요함인지, 무엇이 진짜 부끄러움을 가리는 일인지를 잘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가난한 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못 배운 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못생긴 게 벗은 거 아니라니까요. 진짜 벌거벗은 거, 진짜 가난한 거, 진짜 부끄러운 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힘으로 얼마든지 자신들의 만족과 행복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 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 그들이 진짜 벌거벗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러한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셔서 예수님이 벌거벗겨져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죄인들에게 그 의의 흰 옷이 어떻게 입혀지게 되는지를 조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벌거벗겨진 예수님의 부끄러움을 통해 우리의 부끄러움이 해결되는 그 은혜의 현실을 그림으로 알기 쉽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의 옷이 벗겨져서 벌거벗은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힘을 상징하고 있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의 옷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8장 9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벌거벗으심은 그의 벌거벗으심,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 복음의 현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큰 팻말이 붙어 있었죠.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유대인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근데 그러한 민속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은 가짜 유대인이 판명됐죠, 그죠? 왜? 저는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가이사가 우리 왕이에요. 그랬으니까. 그건 가짜예요. 그럼 진짜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교회예요. 우리가 진짜 선택받은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자,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팻말은 라틴어, 그러니까 로마 말, 헬라 말, 히브리 말로 적혀 있다 그랬어요. 본문에 보면 히브리 말은 종교와 율법, 도덕, 윤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로마는 힘, 권세, 권력, 헬라는 지식. 예수가 바로 그 모든 것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짜들은, 이 세상 죄인들은 그것의 왕인 예수는 모르고 그냥 힘과 지식과 종교와 율법과 도덕, 이게 힘인 줄 알고 그걸 왕 삼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세 나라 말로 기록된 거예요. 그게 전 세계 온 우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세 나라가. 예수가 왕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세요. 우리가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이라는 말은 그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나는 머슴이에요. 슬레이브. 죽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생사 여타를 그분께 압류당해서 뺏겼어요. 그분이 주님이니까. 근데 그분을 주님이라고, 나의 왕, 유대인의 왕, 교회의 왕이라고 말은 번드르르하게 하는데 항상 머슴처럼 부려먹고 있어요. 내가 왕이에요. 수시로 부르면 와서 병도 고쳐줘야 되고, 아무 때나 부르면 와서 내 소원 들어줘야 되고, 아무 때나 부르면 와서 내 문제 해결해줘야 되고. 그분이 목자라니까요. 그분이 주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공부하면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놓고 그 아래서 별 회개망측한 짓을 다 하던 그들은 욕하면서 자기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그래요. 어떨 때는 사람들한테 가까운 지인들, 예수 안 믿는 그런 지인들, 우리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 교회라도 가. 그래서 그냥 한 자라도 들어. 저는 그게 옳은 건 줄 알았거든요. 요즘은 그래요. 그냥 집에서 열심히 놀아라. 가서 죄 짓지 말고. 언젠가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 네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가서 앉아있으면 뭐해? 그 은혜를 이해를 못하는데 가서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 못해요. 은혜의 복음을 세상은 절대 이해 못해요.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옷은 누가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바느질 한 땀 뜰 수 없어요. 혼인잔치의 예복은 주인이 이미 만들어서 오는 손님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걸 입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안 입은 자는 자기 옷 입고 있었다라는 말이잖아요. 자기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가미된 거. 그들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성도라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기도 하고요. 없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복은 이 세상의 문제 해결이나 이 세상 속에서의 성공과 번영과 건강이 아니라 은혜로 얻게 되는 하늘의 영생임을 가르치고 교훈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입히신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 모든 걸 덮으시는 진짜 유대인들의 진짜 왕, 하늘의 왕, 예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러한 세상 것들이나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하늘 소망만 바라보면서 그 현실을 밟고 일어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자랑하고 싶으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내 능력이 내 백성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고 있다는 걸 세상에게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따라서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잘 이겨내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지 말고 살아만 계세요. 죽어도 못 죽어요, 또. 죽어도 못 죽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묵사발내서 옛사람을 죽일 때까지 죽어도 못 죽어요. 그게 성도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여러분 마귀에게 받은 시험이 뭐였죠? 예수님이 다 거절한 시험. 돌로 떡 만들어라. 세상의 힘, 우리의 배를 위한 욕심. 예수님이 거절했죠. 그게 우리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제 그게 거절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이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네 인기 챙기라는 거예요. 네 능력 보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수종 들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거 보면 와 진짜 저 사람 능력 있는 존재구나. 그거 보고 너 쫓아올 거라는 거예요. 고지론 아닙니까? 거절하셨어요. 세상 권세에게 절 한 번만 해. 내가 이 세상 까줄게. 여러분은 세상의 힘의 원리에 복종을 못하는 자로 지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이제 복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 거 안 줘요. 그 자리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시험을 거부하신 거예요. 내 백성은 절대 그렇게 못 살게 할 거야. 절대 그렇게 못 살게 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됨됨이나 자격이나 조건들을 자랑하여, 그리고 나의 소유를 자랑하여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단다.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 믿고 나처럼 복 받아라. 이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거 거절하셨다니까요. 근데 고지를 점령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라는 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순교자들의 피를 타고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면 죽을수록 거기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맥없이 달려서 하나님 저들이 내 옷을 제비 뽑고 있네요. 내가 이 수모를 계속 당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지켜보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한 거래요. 보세요. 예수님의 옷이, 그분이 입었던 옷이 뭐 그렇게 대단히 좋은 옷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거 갖겠어요? 사형수가 입던 옷, 아무리 못 살던 때라 할지라도 그 더러운 걸 제비 뽑아서 나눠 갖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수모는 하나님이 도와서 없애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만들어 놓은 일,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놓았겠어요? 나는 네가 이 세상에서 어떤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 것을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그 영생을 너에게 주려고, 그 천복을 주려고 하는 존재니까 그런 거 혹시 내가 도와준다고 해도 너 당황하지 말아라. 그거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삶을 다윗이 똑같이 경험한 거 아세요? 시편 22편 가보세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누가 다윗의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았겠어요? 상징이죠, 그죠? 내 것을 다 빼앗아 가고 나를 뻘거 벗겼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도와줬잖아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벌거 벗겨서 나를 모욕했는데 그거 안 도와줬잖아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겪으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이 이 일을 겪었다면 여러분도 당연히 겪으셔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을 발가벗겨 놓고 여러분의 소유를 갖고 억지를 부려가며 지들이 찬탈해 가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그때 당황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렇게 살다 갔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아, 이 삶이 맞구나. 하나님이 자꾸 나를 이 세상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내 삶 속에 불을 지르고 계시는 거구나. 그냥 우리야 하고 튀어나가면 되는 거구나. 근데 안 돼. 또 불 질러요, 하나님이. 그렇게 조금씩 나오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에는 오라, 난 공고한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 좀 건져줘야 되지 않겠는가. 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필요한 거구나. 그걸 절실히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면 절대 먹지 말아야지. 그거 배우고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 거기에 올라갔는데 여러분이 뭐 이 세상에서 착한 일 몇 개 했는지 하나하나 세해서 자, 너 상 10개, 넌 12개. 야, 넌 잘했구나. 20개. 너는 뭐 했니? 개털모자.
이런 일 없어요. 천국에 무슨 상이 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상은 영생밖에 없어요. 절대 만족, 모든 존재가 절대 만족으로 사는 곳에서 무슨 상이 있어요? 거기서 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만족스러운데. 나 상 받았다? 아무도 자랑스럽게 여겨주질 않아. 다 자기는 만족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무슨 상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상 받겠다고들 지랄들을 떨어요, 아주. 교회가. 그것 자체가 마귀적 발상이에요. 남들보다 나는 더 큰 대우를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마귀지 뭐예요? 자기 챙기기, 여전히. 아니라니까요. 나는 죄인이에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내 이름만 불러주신다면 저는 감지덕지입니다. 이게 강도였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 저 이만큼 일을 이만큼 했는데 저한테 주실 상은 뭘까요? 아, 너무 궁금해. 이런 마음으로 갈 수 있을까요? 누가? 과연 누가? 근데 전부 상 받겠다고들 집 팔고 눈 팔고 밥 팔고 가정 팽개치고 난리 구슬 치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그냥 일상에 성실하게